네,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억울함을 토로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오해도 많이 사고 그것을 통해서 분통이 터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대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온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그래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의해서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요니라는 것은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고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적 배경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사무엘하 16장일 배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이 사무엘하 16장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쳤고 요단 계곡으로 향했을 때 일입니다. 아들에게 쫓기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다윗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나라를 빼앗았다라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빼앗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를 했냐면 이렇게 저주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런데 사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마음으로 다윗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을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는 절대 죽일 수 없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구조는 이렇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격자에게 벗어나려고 도망가는 다윗에 대해서 그 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빼앗았다는 시므이의 말에 결백을 주장해요. 그게 3절에서 5절이죠.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원수 갚는 것을, 그래서 저 시므이를 당장 부하들을 시켜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우리가 지금 원인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오해가 사고 그런 것이 반드시 있죠. 그럴 때 저 죽일 놈 하면서 마음에 화를 막 품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지 마라.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지금 다윗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공의로 재판해 주시길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공의로 이거를 재판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리고 17절에는 의를 따라 사는 삶에는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지금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다윗은 평상시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게 시편 7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여 또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근데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죠. 이거는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능력 있는 하나님만 부른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 같은 따뜻한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일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걸 다윗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는 이렇게 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항상 여호와, 인격적인 하나님께 아뢰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걸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방법, 여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평상시에도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항상 피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므이를 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주께 피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께 피하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시편 31편 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 큰 거 이게. 그러면 주를 두려워한다,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주께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변론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 변론하고 나의 고민을 가지고 변론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했는데 고하고 나서 똑같은 죄 가운데 있고 똑같은 고민에 쌓여 있다면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온전한 자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섰을 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그래서 아비나 어미가 정말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여기서 경외하다 아까 두려워하다라는 뜻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매번 매 시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밀려오고 자신의 숨통을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자,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때 무서워서 막 염려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인생 문제들이 우리한테 막 몰려오고 있어요. 이때 두려운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찢고라고 해서 나를이라는 뜻이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건 영혼, 숨쉬다. 그래서 숨통을 이야기해요. 숨통을. 그래서 숨통을 찢고라는 것은 숨통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사자가 먹잇감을 죽일 때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나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정말 끊어버리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히 내 문제를 지금 고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염려가 밀려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여기서 원어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거와 염려하여 라는 단어가 동급이라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숨통을 지금 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다가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나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겨 마음을 찢어놓을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을 찢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이 염려가 사라지는데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생각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감이 없느니라. 그래서 항상 염려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가? 다윗은 지금 자기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시편 7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쉘라. 지금 보면 다윗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나요? 다윗은 이렇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요. 사무엘하 16장이 이게 배경이라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죄가 없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혹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진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다윗도 기도를 했겠죠. 시편 51편 1절에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온전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게 돼요. 그게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온전히 용서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그런 자가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참 용서의 경험을 용서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용서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합하다라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하고 겸비하게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품성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욱한 성격이다. 이런 성질.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성품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 가운데로 계속 가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7편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사라는 뜻은 여호수아 3장 17절에 굳게 섰고라는 뜻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너희들이 앞으로 다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앞에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사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진을 요청하는 말이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심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말은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이다. 한편 여기서 다윗은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에 바로 이렇게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 이것을 일어나사,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 이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신자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는 뜻은 그리스도인이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친절이다.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수의 마음에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유 없이 자기 딸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친절하고 기도해주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숯불을 올려놓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길래 저런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설령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엔 정말 뭔가 다른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는 정직한가? 이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분통이 터질 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반드시 핍박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오해도 사고 또 많은 핍박이 올 때 저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그 참 평안한 마음을,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한 용서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한 그런 경험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